만일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강단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흠모하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이 강단에, 올고든 교회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흥분되며 기대 넘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사도 바울을 흠모하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그들의 말씀을 정말 행복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기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가 마치자마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 8장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지만 생명의 위협을 당했고 갖은 핍박과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 막귀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청력이 좋지 못해서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닌 오늘날의 평범한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세 가지 나쁜 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길가밭과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이 그것입니다. 이 밭들은 여러분이 이미 들은 것처럼 악에 개방되어 있는 밭이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밭이며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고 포기하며 세상 염려와 향락으로 점철된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잡초와도 같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잡초가 있는 사람은 누가 말씀을 전한다 해도 잘 듣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한다 해도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망스러운 것은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맺고 무려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엄청난 결실을 맺는 매우 옥토와 같이 비옥하고도 좋은 밭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말씀의 씨앗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밭에 있습니다. 어떤 밭은 말씀의 결실을 전혀 맺지 못하지만 어떤 밭은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밭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부정적으로 안 좋은 밭, 나쁜 밭, 더 나쁜 밭, 아주 나쁜 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내 마음밭을 지키라 세 번째 시간으로 좋은 밭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이 말씀을 잘 받아 결실하여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좋은 땅, 이 좋은 밭, 이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의미한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러는 함께 읽어볼까요? 더러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앞에 세 가지 땅과는 전혀 달리 이 좋은 밭들은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좋은 밭은 100배, 또 다른 좋은 밭은 60배, 또 다른 좋은 밭은 30배라고 하는 엄청난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좋은 땅은 탁월한 땅, 매우 훌륭한 땅, 영어로 하면 excellent soil, 매우 좋은 땅, 눈에 보기에도 결실할 것만 같은 땅, 건강한 땅, 정직한 땅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이 탁월하고 건강하고 정직한 좋은 땅은 또 어떤 땅일까요? 또다시 우리는 주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말씀을 깨닫는 좋은 마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이해하는,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런 매우 좋고 탁월하고 건강한 땅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말씀을 깨닫는 좋은 마음 또는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세 가지 나쁜 땅의 공통된 특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나쁜 땅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두 그 세 가지 밭이 전부 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했지 깨닫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밭을 길가밭이라 했고, 20절, 21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기뻐하되 뿌리가 없어 넘어지는 밭을 돌밭이라 했고, 22절에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을 뒤덮는 밭을 가시떨기 밭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을 포함해서 네 가지 밭이, 네 가지 마음밭이 모두 다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깨닫는 밭은 오직 좋은 땅뿐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것을 가리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도 착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물론 세상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착하고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종류의 기준의 착하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험함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려는 마음, 그것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말하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호의적인 마음, 기꺼이 말씀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말씀의 씨앗을 즐거움으로 받으려고 하는 심령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 마음을 가리켜서 진리의 섭취력이 부유한 마음이다. 진리가 들어올 때 그것을 마구마구 받아들이고 먹고 소화시키려고 하는 능력이 뛰어난 마음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런 마음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른 스펀지는 즉시 물을 깊이 빨아들입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은 굶주려 앞에 차려진 밥을 불평하지 않고 배불리 먹을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밥만 있다면 감사함으로 반찬이 없이도 기꺼이 먹을 것입니다. 말씀에 굶주린 가난한 심령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아하며 맛보기 좋아합니다. 한편으로 말씀을 설교하면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즉시 자신의 영혼의 에너지로 활용하는 좋은 밭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의적인 자세로, 순종하려는 자세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음이 완고해져 그 어떤 좋은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에 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서와 또 목회서신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더한 존경과 순종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불화하면, 화목하지 못하면 절대로 호의적인 자세로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받아들이며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계속 곱씹고 순종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너무 귀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관적인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보세요. 길가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도 있습니다. 이 좋은 밭은 하나님을 지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마음입니다. 지난 6년, 7년 동안 우리 교회는 적지 않은 새 가족들이 오십니다. 그 새 가족들이 오셔서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 성경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가득한 교리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전혀 성경 말씀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즐거운 이야기만 해도 그들은 즐겁고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 비옥한 밭은 하나님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설교단체가 아니라, 소셜클럽이 아니라, 내가 회비를 내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용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버리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경배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 마음의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고 듣지 않는 그런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좋은 습관들을 배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호의적인 마음 외에, 열린 마음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6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만에 교회당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 그 책을 얼마나 펼쳐보았습니까? 주중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주일날 와서 듣는 말씀만으로는 결코 내 영혼이 충만한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단 하루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성경 말씀이 선포하는 주요 메시지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실 때 윤리 이야기, 도덕 이야기, 정치 이야기, 손자 이야기, 자식 이야기, 친구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땅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그런 말을 들으려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듣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구속, 성도의 신앙 양육을 위한 어머니 같은 교회,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등에 대한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며 그대로 성취될 말씀이라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고의로 불참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교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너무나 자유롭게 너무나 마음대로 어기고 있는 것이 사실 이것이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온라인 예배가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 혼자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신자의 영혼을 위한 모든 영적인 영양소들을 제공하는 영혼의 장날입니다. 이 날을 고의로 빠지고 불참한다면 그의 영혼은 파리해져가고 메말라져가고 결코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매우 일찍 도착하셔야 합니다. 분주하고 급한 마음으로는 차분히 말씀을 묵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20분, 30분 전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한 후에 예배에 임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토요일에 미리 선포될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일 예배에 받을 은혜를 위하여,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참석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17세기의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들은 토요일을 가리켜서 위크엔드, 할러데이라고 말하지 않고 프리퍼레이션 데이라고 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같이 21세기에 그런 고리타분하고 그런 올드 패션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위하여 삽니다.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교회에서 미리 어느 정도 경험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그러므로 토요일날 주일을 예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섯 번째로, 설교 노트를 활용하여 설교 메시지를 필기하고 필기한 메시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들춰보고 묵상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코로나가 2.5단계로 격상되어 몇 달 전에 우리가 유튜브 중계로 몇 주 동안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 정인영 집사님이
9월 13일 설교를 요약하여 필기하고 마인드맵을 그려서 밴드에 인증샷을 올린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필기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개혁교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필기하고 메모하고 그 메모한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묵상하며 살았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적지 않은 자녀들이 목사의 설교를 메모하고 노트하며 필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태도와 자세는 말씀을 깨닫기 위한 매우 중대한 방법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런 태도와 자세는 말씀에 호의적이지 않으면 배양하기 어려운 습관입니다. 또한 이런 자세는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유튜브에 올려지는 설교를, 주일 설교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듣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저에게 전해오곤 합니다. 조혜리 문답 제90문답은 이런 자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며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이 교리를 배우는 그런 교리책입니다. 장로교라고 하는 간판을 달았다면 누구든지 어떤 교회든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배워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 90문답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는 말씀의 결실을 맺는 어린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들로 풍성하게 넘쳐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장로교회의 성경 다음가는 매우 귀중한 신앙 유산입니다. 21장 예배와 안식일 제5항에 보면 주일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깨달음과 믿음과 경외심으로 설교를 바르게 듣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설교를 바르게 듣는 것, 이것이 안식일날 드려질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두 가지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며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하여 분투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땅은 듣고 깨달은 말씀을 인내 가운데 굳게 붙들어 지켜 마침내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좋은 땅은 듣고 깨달은 말씀을 인내 가운데 계속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지켜나가 순종해 나가며 마침내 그 결과 결실하는 열매 맺는 마음이다. 여러분, 8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밭에 나가서 일을 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이 족장들이 일을 했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배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 엄청난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죠. 열매를, 수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3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했기 때문이다. 여기 결실하다는 말은 생산했다, 만들어냈다, 어머니 임산부의 표현대로 하면 출산시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누가복음 8장 15절에 가면요, 누가는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이 좋은 마음은 그 깨달은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 인내로 결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인내한다. 이것이 결실을,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결실을 맺게 하는 두 가지 좋은 방편이라는 거죠.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부족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인내입니다. 너무나 조급해요. 너무나 빠르지 않습니까? 카카오톡 시대, SNS 시대, 스마트폰 시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감정을 너무나 가차없이 표출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덕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기분이 나쁘면 인터넷상에, SNS상에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결실을 맺으려면 인내해야 된다라고 누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 다른 말로 오래 참음은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여기 인내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농부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오늘 씨앗을 심고 바로 씨앗을 심은 오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어리석은 농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농부라면 좋고 비옥한 땅에 씨앗을 심어놓고 그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새들이 물어가지 않도록 경계하며 보초를 서며 주변의 돌멩이들을 골라내고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들을 제거해주며 몇 날 며칠을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햇살을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셔야 결실하는 법을 농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농부는 씨앗을 뿌려놓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실이 꼭 이와 같습니다. 비옥한 좋은 땅의 씨앗이 잘 심겨졌다면 그 농부가 좌절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고 그 뿌린 씨앗을 잘 가꾼다면 비록 오랫동안 그 땅에서 조그만 미동도 없을지라도 싹이 나지 않고 마치 죽은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 속에서 씨앗을 자라게 하십니다. 때가 차면 죽은 것 같은 그 씨앗이 썩어져서 싹을 틔우고 심겨진 자리에 싹이나 줄기가 뻗으며 잎이 나고 열매를 맺으며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할 일은 무엇이냐?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말씀을 굳게 붙잡고 계속하여 인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자들과 설교자들이 할 일은 부지런히 인내를 가지고 여기저기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이 배출한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헤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런던에 여행을 가시면 엘리펀트 앤 캐슬이라고 하는 전철역이 있는데 그 전철역 나오자마자 보면 가장 큰 예배당이 바로 스펄전이 목회했던 타버나클이라는 예배당입니다. 지금은 제가 유학을 갔던 시절에만도 한 300~400명이 모였는데 지금은 몇십 명이 모이지 않는 그런 초라한 예배당으로 전락해버렸지만 그 스펄전이 목회할 때 2만 명 가까이 모였던 엄청난 교회입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주인의 이름으로 나가 귀중하고 값비싼 진리를 뿌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어떤 밭이 가장 비옥한 좋은 땅인지를 안다면 바로 잘 준비된 그 땅에다가만 진리를 뿌릴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자조차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한 줌의 씨앗을 강팍한 사람들에게도 뿌리고 또 다른 한 줌의 진리의 씨앗을 세상 걱정과 재물과 향락에 물든 사람들에게도 뿌려야 합니다. 목사는 그 씨앗의 운명을, 그 씨앗을 뿌리라고 주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목사에게는 추수의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목사에게는 그의 손으로 오른쪽 왼쪽에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는 성실함과 사명의 충성이라고 하는 책임만 따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설교자는 복음을 설교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든지 나는 돌짝밭에, 넓은 길가에, 바위 위에, 깊게 패인 고랑에, 그리고 잘 경작된 땅에 씨앗을 뿌리는 의무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스펄전의 19세기의 설교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일에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그 영혼의 심령 속에서 결실하도록 기다리는 일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크고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인고하며 인내하는 자연적인 법칙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마태복음 표현대로 하자면 100배, 60배, 30배, 누가복음 표현대로 하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농부는 곡식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분투하지만 그가 맞이하는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는 앞서 3가지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잘 성장하는 것 같지만 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농부는 또다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청난 수확을 보았습니다. 목회사역도, 전도사역도, 선교사역도,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와 전도에 냉담하고 적대적인 사람도 있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옥토와 같은 비옥한 마음을 지닌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구원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부지런히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아니고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부지런히 전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나는 개척을 했고 아볼로는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한석규 씨가 주연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둘러싼 암투를 그린 소설입니다. 소설 속에서 세종은 은밀히 우리나라 말인 훈민정음 발명과 창제를 준비하지만 집현전 학자들이 살해당하는 역경을 만납니다. 이때 소설 속의 기병 중심의 친위대인 겸사복 최윤이 울먹이며 세종에게 묻습니다. 이 시대의 백성조차 왕의 뜻을, 그 의로운 현자들의 그 의로운 싸움을 모르고 있고 이렇게 무지하니 후세 사람들이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포기하시지요. 이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도 몰라주는데 후세 이 글자를 보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자 세종이 답합니다. 후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염려하지 않는다. 지금의 백성이 나의 뜻을 알아주지 않음 또한 서러워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할 일은 지금 나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염려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 세종대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반포했습니다. 설교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음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인내하며 의와 경건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걸 좀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의 성경책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보여지고 목사가 설교할 때 들려지는 말씀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이 말씀은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열매 맺을 능력을 지닌 자들만이 이 비유를 깊이 묵상하고 숙고하며 고찰하고 생각하며 그 말씀의 교훈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귀를 가진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귀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목사님, 우리 모두 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육체적인 귀가 아닙니다. 귀가 크면 잘 들리고 귀가 작으면 육체적인 귀는 잘 안 들리겠죠. 하지만 이 귀는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리고 깊이 회개하며 얄팍한 기쁨으로 만족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믿으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들은 말씀 그대로 살며 순종하는 영적인 귀를 가진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귀가 있다고 다 참된 귀는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알려주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신자라면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결과 맺는 열매를 보고 계속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어떤 성도께서 저에게 목사님, 그런 말씀을 듣고 지금 당장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가슴 깊이 박혀서 자기 가족을 전도하는데 자꾸 다음에 가겠다고 해서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다음에 못 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넷플릭스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넷플릭스를 많이 봐서 좀 찔렸다라고 말하는 성도도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결과 맺는 열매를 보고 계속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는 비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네 가지 밭 가운데 어느 한 곳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말씀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가? 죄 가운데 있어 말씀이 아예 마음에 들어오지 않지는 않은가? 세상 염려와 걱정에 압도되어 말씀이 안 들리지는 않는가? 돈에 대한 욕심과 세상 문화가 주는 즐거움으로 인해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20세기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제10장로교회를 목회했던 유명한 필립 그레엄 라이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씨 뿌리는 비유 설교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평가합니다. 내 생각에 오늘 설교는 참 좋았어요. 또는 설교가 정말 훌륭하지 않네요. 두 가지 모두 그들에게 있어서 설교는 평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방식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것은 설교를 잘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만일 복음이 참되게 설교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설교 그 자체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그 선포되는 설교가 우리에 대하여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입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8항 마지막 항은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날에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올바로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후에 세상의 일들과 오락에 대한 그들의 일과 말과 생각을 일체 중단하고 온종일을 거룩하게 안식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땅을 깊게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옥토로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말고 깊이 회개하며 세상 걱정을 버리고 돈에 대한 욕심을 적절히 제어하며 세상 쾌락을 누리는 재미를 청산하시고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에 대하여 말하지 마시고 설교가 말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